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은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늘 자주 다투는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와 심하게 다툰 뒤에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냥 몸만 나갔으면 좋은데 차를 몰고 막 질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다고. 그렇게 달리다가 그만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깨어나서 보니까 웬 흰옷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맞죠? 천국 맞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남편이 깨어난 것을 알고 부인이 여보 깨어났어? 여보 정신이 들어? 여보 내 목소리 들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 아내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는 걸 보니 여기는 천국이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여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주신 저 하와를 보니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하와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 택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질 때 행복한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옥에서 끌어내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의 나팔을 불어줄 성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하는 사도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붙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떠들기 때문에 그들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자꾸 떠들어요. 뭘 떠듭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떠들기 때문에 듣기 싫다고 저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이것을 전하느라고 저들이 자꾸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성도에 대해서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저들을 대합니까? 떠들지 마라, 전하지 마라,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마라, 저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좀 조용히 해라, 너희들 그 입 좀 다물어라, 예수 이야기 좀 하지 마라, 핍박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 입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저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악을 쓰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돌로 그를 쳤어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찔렸으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을까?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왜 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 안에 들어와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전철 안에 들어와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어젯밤에 거짓말한 사람들 회개하세요. 어제 음란한 짓을 한 사람 회개하세요. 어제 사람을 괴롭힌 사람 회개하세요. 이렇게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막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가지고 소리치니까 다른 칸으로 그냥 옮겨가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칸에서 다 외친 다음에 그 옮겨간 사람을 뒤따라서 또 옆 칸으로 옮겨가서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건데, 듣기 싫어하는데 쫓아가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랬어요. 너희가 좀 떠들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너희가 자꾸 떠들어대니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해도 자꾸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었을 때 그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는지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 깨워요. 깨어나면 또 고문을 당하다가 기절해요. 그러면 또 깨워요. 그러면 또 고문을 당하다가 기절해요. 이걸 반복하는데 왜 그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하냐면 이분이 깨어나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또 고문을 당하다가 까무라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면 또 내가 아까 어디까지 말했죠?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사람의 입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주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만 잘 믿고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좋은 일만 하고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면 세상이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의 마음이 찔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핍박하고 연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면 세상은 똘똘 뭉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구원이고 복음만이 제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기에 사탄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랑방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이유는 복음 증거의 중요한 사역에 연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34절 말씀에 바리새인 가마리엘이라는 교법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이고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복음의 증거의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시고 다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을까요? 왜 이런 놀라운 일을 천사같이 능력 있는 자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천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와 그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즘 브랜드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브랜드만으로도 엄청난 생산 유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코카콜라 이 이름만으로도 그 이름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100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우리가 다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1400조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유명한 영화 배우,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의 이름의 가치는 약 2조 4천억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비록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아도 우리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뉴스에 보니까 영국 축구 감독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마지막 경기에 참여하면서 그 경기를 보면서 긴장이 되니까 껌을 질겅질겅 씹었어요. 근데 이 껌을 한두 개 씹은 게 아니라 서너 개를 한꺼번에 막 질겅질겅 씹으면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껌을 씹으며 경기를 보는데 이제 마지막 경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이분이 씹던 껌을 퇴 하고 뱉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 퍼거슨 감독이 뱉은 껌을 주워가지고 경매에 붙인 거예요.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 경기에서 씹었던 껌입니다. 사실뿐. 그러니까 이 경매가 붙어가지고 서로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 껌값이 얼마가 되었느냐? 5억 8천만 원에 팔렸대요. 그때 당시 5억 8천만 원. 야, 이걸 보면서 머리가 띵했어요. 왜요? 아니, 퍼거슨 감독이 축구 경기 중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질겅질겅 씹다가 뱉어버린 껌 하나가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팔려갈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껌을 씹다가 한번 뱉어보면 제가 씹다가 뱉은 껌
누가 주워 가겠어요? 개도 안 주워 갈 거예요. 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너희는 예수의 사람이라, 너희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우주 속의 지구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주 속에서 지구를 보면 이 지구는요, 볼펜의 똥만큼도 못한 크기의 지구예요. 그런데 이 지구 속에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주를 생각해 볼 때 이 지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연약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을까요? 가장 약한 자,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대단하지 않은 자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쓰임을 받을 때 이런 자들을 쓰시는 주인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삼손이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당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무려 1000명을 당나귀뼈 하나 가지고 쳐서 다 물리쳐 버렸어요. 1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누구를 칭찬할까요? 야, 저 당나귀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까요? 아니면 그 뼈를 가지고 1000명과 싸워 이긴 삼손을 칭찬할까요? 삼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나귀뼈를 칭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삼손을 칭찬하고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찮은 뼈 하나를 들고 싸워서 이겼다? 이야, 삼손 대단하구나. 그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라고 할 때 아이고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지식도 별로 없고 말주변도 없고 무릎도 아프고 입술도 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모세가 자기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러자 이 모세가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서 힘이 있을 때는 쓰시지 않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느라고 늙어버렸는데 내 나이 지금 80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저는 힘도 없어요. 저는 애굽의 왕이 두렵습니다. 양이나 치던 늙은이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입술이 둔하냐? 말을 잘 못하느냐?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 능력이 없느냐? 내가 너 지팡이를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행복한 성도는 자기 사명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란 뜻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증언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 생명을 바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받음에도 이것을 기쁨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바울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기쁨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았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예수 믿어 출세하고 내가 예수 믿어 부여해주고 내가 예수 믿어 편안한 삶을 사는 자기 자신에게 기쁨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쁨의 근거를 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쁨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힐 때에도 기쁨이 있었어요. 왜? 옥에 갇혀서도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때리는 자가 있어도 기뻤어요. 왜? 그 때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근심하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다 하니까 간수가 놀라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에 붙잡혀 사는 성도는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